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책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구약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3권의 5번째 시간, 오늘은 아이성 싸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책 54페이지입니다. 지난주 요단강을 건너고 지난주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만 해도 순전한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참 이상한 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교만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느 순간 내 능력인 줄 착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지게 되거든요. 오늘 아이성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성읍이어서 그냥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겠다 생각했었는데 그들의 죄가 그들의 패배로 이어지게 하심으로써 성도의 삶은 우리의 개인의 능력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전한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가의 싸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라는 큰 제목인데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오늘 나오게 돼요. 그 아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죄는 결코 나와 뗄래야 뗄 수 없고 내 안에 아간의 모습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신학적 주제 읽으면서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에 물들었습니다. 죄에 빠지기 쉬운 본성과 환경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이렇게 열고 있어요.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가 자란 동네에 있었던 막다른 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시 막다른 길 방향으로 블록마다 경교 표지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전자들이 굳이 2블록이나 더 가서 진짜 막다른 길에 이르러 3번째 출구 없음 표시를 보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왜 운전자들이 경고 메시지를 2번이나 믿지 않고 지나쳤는지 나름대로 짐작해 봅니다. 사람들은 경고문을 보면서도 갈 때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쓰인 죄와 그 결과에 관한 경고문을 읽으면서도, 오늘 이 아이성 싸움과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런 경고문인데요, 자기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유혹이 가득한 자리에 가더라도 자기만큼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죄를 짓더라도 그 결과는 분명히 자신을 피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숨기거나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막연히 자기는 예외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결코 예외는 없습니다. 여리고성 싸움이 얼마나 여러분 기적적인 일입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순전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7번째는 7바퀴를 돌고 같이 외쳤더니 성이 무너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바로 또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어떠한 성자처럼 보이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가 죄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우리는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도 계속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죠. 깨어 있어야 한다. 죄에 대해서 늘 경계해야 한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아이성 전투와 아간의 이야기에 관해 공부할 것입니다. 아간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죄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매우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죄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골 골짜기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운명을 맞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죄에 물들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며 장엄한 희망으로 이끕니다. 옆에 박스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일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앞날을 인도해 주십사 기도하다니 가당키나 합니까? 성경에서 한 사람의 작은 순종 덕분에 벌어진 중요한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일을 행하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순종으로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다음 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연대 책임을 물으시거든요. 한 사람의 죄가. 여호수아 6장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7장은 반전을 나타내는 접속사.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그러나 그렇지만과 같은 역접 접속사는 앞서 무슨 일이 있었던 이제부터 그와 다른 일이 펼쳐진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장치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역접 접속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게 좋은 일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7장의 첫머리에 쓰인 접속사는 나쁜 징조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어떻게 동행하셨는가를 묘사한 내용 뒤에 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순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더 커져요. 근데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 역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6장, 7장 넘어가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이겼고 그러면 하나님의 순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역방향으로 이제 가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늘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오늘 내 마음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우리의 의사결정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두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아이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소 오만한 태도로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아이라는 성은 너무나 작으니 직전의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나 작기 때문이었죠. 우리는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해서 2-3천 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이기겠습니다.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군사수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였죠. 순종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싸움이었는데
이미 그들은 지금 군사의 숫자로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저 성은 우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우리 힘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게 됐죠. 뜻밖에도 이스라엘이 이 작은 성읍 때문에 황급히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이보다 훨씬 큰 여리고를 이긴 바 있었기 때문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를 이긴 것은 그들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 편에 싸워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그 생각은 가장 큰 패배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긴 거거든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 중에 당신이 가장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코로나 시절에 많이 경험하고 있죠. 성도 간의 교제가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제는 옛 추억이 돼버린 것만 같아요. 예배를 마치고 함께 김밥을 먹으며 교제했던 성도 간의 많은 교제의 시간들이 당연하게만 여겨졌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우리 일상이 당연한 것입니까? 오늘이라도 주님이 우리의 건강을 가져가시면 우리 일상은 너무나 큰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감사로 받게 되겠죠.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여호수아가 참 저는 지혜로운 지도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요, 2-3천 명 올라가서 몇십 명이 죽은 패배는 그렇게 큰 패배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냥 좀 더 많은 군사를 가지고 싸우자 할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는 바로 그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있어요. 이게 지혜로운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전쟁은 전쟁이고 내 일상은 일상이고 내 자녀의 교육, 내 경제적 형편 이건 내가 할 일이고 신앙은 따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연결시켜야 돼요. 우리의 신앙과 현실이 연결되어 있죠. 여호수아는 바로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아뢰고 있습니다.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었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애도와 회개를 상징하며 티끌을 뒤집어 쓰는 것은 엄청난 수치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등을 돌리신 이유는 알지 못했지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건 알았어요.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게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봤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모세처럼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에 관해 익히 들어 알고 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내팽겨치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이것은 사인이다. 지게 하려고 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뭔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이성 전투 패배 앞에서 자신이 이스라엘 대신에 회개해야 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원인은 알지 못하지만 뭔가 내가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왔을 때 그때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왜 지금 이런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가? 코로나가 그런 시간이겠죠.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가? 패배 앞에서, 삶의 어려움 앞에서 겸손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58쪽 아래 보시면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은 그들 중에 반역행위, 죄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간 개인의 죄를 공동체 전체와 연관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라 전체를 기소하시면서 모든 백성이 똑같이 진노하십니다. 죄는 파괴적입니다. 믿는 자 한 사람의 죄가 가족과 교회와 공동체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아간이 죄를 짓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그를 말리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면 그들도 아간의 죄를 용인한 죄를 지은 셈이 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성경은 그것을 강조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출애굽기에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을 때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염려할 때 모세 한 사람이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봐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한 사람 말대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보았고, 이 아간처럼 한 사람이 욕심을 부리니 온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옆에 박스에 보시면 아간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죄가 주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믿는 자들의 교제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죄를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주게 하셨을까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기 원하시거든요. 나 혼자 뭐 죄 지어도, 나 혼자 욕심 부려도, 내가 혼자 책임지면 되지. 그게 내 가족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죄가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나만 잘하면 되지,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내 가족이 어떻든, 내 교우가 어떻든 그 사람의 그 범죄가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늘 우리는 공동체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만 잘하면 되겠지.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공동체적인 어떤 영향력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지를 여기서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하나는 다뤄가시는데요. 두 번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이제 아간을 뽑아내세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뽑히고 몇 번의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에게 뽑혀 들어가시거든요. 60만 되는 그 남자 중에서 한 명을 하나님은 금방 찾아내시는 분이시고, 그가 이제 자기가 뽑히고 나니까 변명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들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과 금덩이, 그것들이 탐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다 순종하고 있는 그때 몰래 그것을 챙기는 아간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외투를 입어보지도 못했거든요. 두려워서 자기 장막에 숨겨놓을 거면서 그럴 거면서 죄를 지어요.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잘 돌아보면요, 막상 그것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그냥 숨겨놔야 되고 쌓아놓을 수밖에 없는데도 그게 취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간이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설명하죠. 그의 세 가지 행동,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요한 1세에 묘사된 세속적인 마음,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유사합니다. 아간은 훔친 보물들을 자기 장막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가 금지된 보물을 숨기기 위해 구덩이를 파는 것을 가족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아간의 비밀을 감춰주는 것이 죄를 폭로당함으로써 소외당하는 것보다 더 명예롭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들도 알고 있었다면 아간의 잘못된 행동을 알고도 묵인한 셈입니다. 그러나 장막에서 발견된 물건들이 진실을 드러냅니다. 이 책은 이 죄를 에덴 동산 하와도 연결시킵니다. 아래 질문이 나오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숨은 이래로 우리는 죄를 숨기기 위해 늘 애써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나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을까요? 숨겨질 것 같지만 사람은 숨길 수 있죠. 여호수아가 몰랐으니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사람은 숨길 수 있습니다.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거든요. 우리의 죄 마치 육신의 병처럼 숨기면요 병은 커질 뿐이에요. 빨리 드러낼수록 좋습니다. 빨리 알수록 좋아요. 죄가 드러나는 것이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는, 신앙 행동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행동이죠. 자꾸만 밝게 드러나야 돼요. 내 안에 숨겨진 죄악들, 나도 모르는 새에 내 안에 감춰두었던 어떤 그런 감정들, 태도들, 잘못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만 드러나서 이 아간을 악월골짜기에 놓고 그를 없앤 것처럼 자꾸만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없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로 연결되거든요. 순종했던 여리고에 승리했고 불순종했던 아이성에서 지게 하심으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의 범죄로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자신들의 패배했던 사실을 이제 알게 되죠. 우리가 왜 졌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돌로 치고 악을 골짜기다라고 명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돌로 쳤을까요? 나도 범죄하면 저런 무서운 처벌을 당하겠구나. 그들이 분노해서 그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그 징계를 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책임감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죄를 대하는 것이죠. 모든 공동체가 나서서 이 죄를 바로잡는 책임을 수행하게 하셨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소유가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건 그냥 불태워질 뿐이에요. 오히려 나를 더 사망시킬 뿐입니다. 불길에 휩싸인 아간과 그의 가족과 가축과 훔친 물건들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잿더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서 기념비로 삼았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경고가 되었습니다. 예배와 신앙은 반드시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것들을 불살라버리는 행위들이 예배의 내용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7장은 그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진노를 그치시니. 너무나 끔찍한 일이지만 훗날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가져다 줍니다. 호세아 2장 14,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악월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아간이 온 이스라엘을 공경으로 몰아넣고 나서 죽음으로 죗값을 치른 바로 그곳이 언젠가는 소망의 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적으로 물건을 채 나간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지도 못한 것, 곧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간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기 위해 자기 죄값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우리 죄값 대신 치르셨습니다. 60만 명 중에 1명밖에 안 되는 죄였거든요. 너무나 순전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아무리 순전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이 아간이라는 한 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살려고 해도 우리 안에는 이 아간이 존재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새에 아간 같은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 죄가 우리가 이제 좀 승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 발목을 잡고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정죄하기 위해 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해결하고 승리로 넘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의 삶에 이 아간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자꾸만 해결해 가고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덮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해결과 승리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졌지만 결국에는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안에 죄의 모습들이 있어서 진 것 같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그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걸 밟고 승리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두 번째 기회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실패하면 세 번째 기회를 또 주세요. 세 번째 실패하면 네 번째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아이와 다시 맞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한 것처럼 아예 똑같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와가 금지된 것을 눈으로 보고 탐하여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길 거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완악해집니다. 주님께 달려가 회개하기보다는 주님으로 달아나 숨으려고 합니다. 아간의 이야기는 죄가 가져오는 끔찍한 결과를 상기시켜줍니다. 아간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회를 계속 주셨거든요. 장막에 들어갈 때마다 자기가 감춰둔 보물에 관해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찔림이 없었겠어요? 찔렸으니까 숨겼겠죠. 여호수아가 백성에 스스로 거룩하라 명령했을 때, 즉 정결 의식이 진행되는 중에 회개했어야 합니다. 아니, 여호수아가 그의 가족을 따로 세우기 전에 회개해서 늦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기 죄를 숨김으로써 이스라엘은 참혹하게 패배했고 아간은 자신의 가족과 소유물을 모두 잃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값을 치른 후에 이스라엘은 비로소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알았는데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요? 그 여리고성이 진멸되는 그 순간 모든 같은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데 자기 눈에 들어온 어떤 좋아 보이는 것들 순간에 넘어갈 수 있죠. 그러면 그걸 늦게라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제가 그 순간에 잠시 제 마음이 동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회개했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가면요 두려워지거든요. 내가 이거 말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사탄은 그런 식으로 역사합니다. 나는 이거 용서 못 받을 거야. 하나님의 용서를 작게 만들어요. 내가 이거 너무 오래 갖고 있는 문제라서 하나님도 해결해 주지 못하실 거야. 하나님 그런 사랑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회개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뭔가 수치스러울 것 같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만들므로 우리를 오히려 사망으로 이끌어가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 다음 질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죄 문제가 해결되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해 주십니다. 죄를 숨기는 것과 두려움 또는 낙담 사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을 더 사랑하십니다. 죄를 분명하게 징계하시지만 그걸 통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지난 주일 마가복음 2장에서 세리,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세리는 공공연한 죄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물질적인 취함을 위해서 하나님도 나라도 버렸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그냥 따라오래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우리 주님 그런 분이시거든요. 우리의 죄를 다 아시면서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수아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불린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 자신감을 갖거나 누군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겼으며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대적들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적대적인 마음을 가집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거나 그분의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수들은 마치 그분의 원칙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듯 살아가지만 그것은 오산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그러나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 즉 영생을 값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한때 죄에 물들었으나 예수님 덕분에 눈과 같이 희어진 사람답게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아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아골 골짜기에서 진멸받아야 마땅한 존재이지만 밑에 그리스도 연결 나온 것처럼 아골 골짜기는 죄와 그 결과를 상기시켜주는 무서운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훗날 이곳을 소망의 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이죠. 마지막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성적인 죄와 그 결과에 맞서 싸우는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죄는 참 만성적이에요. 아간의 모습은 늘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 해결하면 또 생겨요. 주님께 갈 때까지 아마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세밀하게.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태도 하나까지도 그렇게 거룩해 해가는 과정이고 그건 싸움인 것 같아요. 지속적인 싸움이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날마다 싸워야 하고 날마다 관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에 늘 의지하며 살도록 어떻게 서로 격려할 수 있을까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를 포기할 때가 있어요. 나는 믿음도 없나 보다. 내가 드린 모든 기도는 다 거짓된 기도였나 보다. 내가 살아온 신앙의 시간들이 다 잘못된 것이었구나 라고 스스로 낙담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거든요.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패배를 통해서 배우게 하세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하세요. 낙담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죠. 여러분이 포기하셔도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교회나 그룹이 복음으로서 함께 다뤄야 공동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죄는 늘 개인의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여리고성에 함락되고 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아간이라는 사람은 내 소유의 눈을 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방향과 공동체가 가는 방향이 있는데 거기에는 큰 관심이 없고 그저 내 소유, 내 어떤 욕정, 내가 원하는 어떤 내 자존심, 내 감정만을 따져가는 것이 죄의 방향이기 때문에 자꾸만 그것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왜 마음이 상하고 내가 지금 왜 걱정하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욕심을 내고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지 그것들을 잘 돌아봐야 하고 나 개인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또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와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간을 하나님이 바로 아간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모두를 세워놓고 조금씩 좁혀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예배 시간, 말씀 앞에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조금씩 우리에게 뭔가 지적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서 우리 안에 아간이 없는지. 여호수아처럼 어떤 삶의 실패와 문제가 오면 바로 그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연결시켜 봐야 합니다. 그냥 생기는 일이 아니라 이걸 통해 하나님 뭘 원하실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시간들이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순간들이 될 것입니다. 이 아간의 이야기, 아골 골짜기는 참 무섭기도 하지만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실패하는 그때에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게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오늘도 그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한번 더 찬송하고